121주년 창립 기념 주일임과 동시에 또 오늘이 또 국가적으로는 또 3.1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을 보시면 참 오늘 이 루시라는 여인이 정말 엄청나게 운이 좋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마 이 오늘 본문에 이 기록된 사건들을 보면 누구나 정말 루시 수지 맞았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그 일제강점기 가운데 있을 때에 현진건이라는 작가가 운수 좋은 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혹시 읽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책의 내용이 대략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병이 걸려가지고 집에서 이제 투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인력거를 끄는 인력거꾼입니다. 근데 그날따라 왠지 이렇게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그래서 그런데 또 먹고 살아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정말 이제 빨리 들어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을 나갔는데 그날따라 정말 막 손님이 막 계속 붙는 거예요. 내리자마자 또 타고 내리자마자 또 타고 막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남편이 속으로 오늘 정말 운수 좋은 날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아내가 죽은 겁니다. 그래서 그 소설 속에서는 이 운수 좋은 날이라는 게 이제 반어적으로 상당히 안 좋게 마무리가 되는데 오늘 이 룻기의 이야기는 어떻게 마무리가 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인애를 보았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인애는 생각보다 룻이 많은 양의 이삭을 줍게 하였고 그 이삭을 들고서 기쁜 마음으로 룻은 집에 돌아왔습니다. 17절 말씀을 보시면 룻이 그 주어온 이삭의 양이 얼마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한 에바라고 말을 합니다. 한 에바라는 것은 약 22리터 정도 된다고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이 룻이 살던 이 시대 당시에 남성 노동자의 배급량이 하루 0.5리터에서 1리터 정도였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이 룻이 한 에바의 보리 이삭을 하루 동안 가서 가져왔다, 거두어 왔다라는 것은 이 룻과 나오미가 좋게 3주 정도를 먹을 수 있을 만큼 엄청난 양을 가져왔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침에 아무런 기대함 없이 그냥 며느리가 어머니 제가 나가서 그래도 뭐 먹을 게 좀 있지 않을까 한번 나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를 할 때 그냥 별 기대함 없이 허락을 했겠죠, 나오미는. 그런데 저녁에 이 룻이 며느리의 손에 들려오는 것들을 보면서 놀랄 수밖에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을 오늘 룻이 가지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더욱이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룻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그 보아스가 자기의 그 식탁에 룻을 초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먹고 남을 만큼 풍족하게 제공을 합니다. 그 남은 것들을 다 싸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한 손에는 보리 이삭 한 푸드 한 에바를 들고 그 다음에 또 한 손에는 음식 남은 것들을 들고 집에 왔다라는 거죠. 그 룻의 모습을 보면서 나오미가 참 놀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룻의 모습을 보고 오늘 시어머니 나오미가 당연히 질문을 합니다. 우리의 상식과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어디에서 일을 했냐? 오늘 이 모든 것들을 어디에서 주워왔냐? 도대체 네가 어디에서 일을 했길래 이렇게 많이 가져올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왜냐하면 연고도 없는 이 모압 여인 룻이기 때문에 그가 뭐 누구한테 가서 빌려올 수도 없는 거고요. 돈을 주고 사올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순전히 정말 주어서만 온 양이 이 한 에바이고 또 한 손에는 또 음식을 가져왔다라는 것은 나오미의 생각에는 쉽게 납득할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도대체 네가 어디에서 오늘 하루 동안 일했고 누구한테 이 호의를 베품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지만 나오미는 분명히 단정적으로 이것은 룻이 혼자 그냥 그가 정말 떨어진 보리 이삭을 주워온 것만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양이기 때문에 분명히 누군가가 자신의 며느리 룻을 도와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후에 그에게 일반적인 축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정말 이 텅 빈 것과 같은 이 삶을 살아야 되는 나오미에게 오늘
이 하루 이른 아침 나가서 보리 이삭을 주워오겠다라고 나갔던 이 룻의 손에 들려있는 한 에바의 보리 이삭과 또 남은 음식은 정말 잠시나마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서 마땅히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그 호의를 베푼 사람에게 내가 줄 수는 없지만 복을 빌어줄 만한 충분한 일입니다. 룻은 이 시어머니 나오미의 질문에 답하면서 비로소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준 사람의 정체를 오늘 나오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룻기 기자가 의도적으로 2장 1절 가운데 시간적 순서를 거슬러서 먼저 그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가 있었다라는 사실을 먼저 밝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2장의 말씀을 보면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을 우리가 유념해서 봐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오미라는 이 여인은 지금 룻의 입술에서, 룻의 그 음성에서 보아스라는 이 이름을 듣기 전까지는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오늘 자신의 며느리에게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줬다라는 사실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돌아온 그 땅에 자신의 엘리멜렉, 자신의 그 죽은 남편의 친족이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도 상상할 수도 없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나오미의 반응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들을 염두에 볼 때에 오늘 이 20절 말씀을 더욱더 드라마틱하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오늘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룻은 지금 나오미에게 자신이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했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어주고 함께 식탁에서도 음식을 나눠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룻은 자신과 그리고 나오미와 이 보아스의 관계가 어떤 건지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머니가 오늘 네가 어느 밭에서 일을 했냐, 오늘 도대체 어떤 사람이 너에게 이렇게 엄청난 호의를 베풀어 줬냐라는 이 질문에 그저 답했을 뿐입니다. 그저 오늘은 참 운이 좋은 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룻은 보리 이삭을 주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보아스가 베푸는 호의들을 받아들이면서 정말 생각지도 못한 양을 가지고 오늘 돌아왔습니다. 정말 내가 정말 운이 좋은 날일 뿐만 아니라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오미 역시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기 전에는 이 룻과 똑같은 반응이었습니다. 그냥 누군지는 알 수 없지만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푼 그 누군가에게 복을 빌어주는 모습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룻을 통해서 이 나오미가 보아스라는 이름을 들은 이후에 그 나오미의 고백을 보시면, 나오미의 말을 보시면 이 룻과는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 룻의 손에 들려진 그 한 에바의 보리 이삭, 그리고 남겨진 음식을 보며 느꼈던 그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그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20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보게 됩니다. 나오미는 보아스를 향해서 여호와의 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오늘 20절은 말하고 있습니까? 보아스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19절과는 달리 나오미는 여호와의 축복을 보아스에게 기원합니다. 이는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나오미의 그 마음 가운데, 그 심정 가운데, 생각 가운데 변화가, 순간적인 변화와 깨달음이 있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는 이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룻의 입에서 나오는 그 보아스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이 모든 것들이 운이 좋아서 어쩌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에는 오늘 이 20절 말씀에서 나오미가 룻에게, 그래서 나오미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이 보아스를 축복하는 것 같지만 실상 오늘 말씀 20절은 나오미가
보아스의 그 호의, 그 인애를 통해서 쓴 삶, 텅 비어버린 삶을 살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신의 가정, 자신을 여전히 돌보시고 은혜로 이끌어 가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인애, 헤세드를 찬미하는 것입니다. 지금껏 우리가 룻기 1, 2장을 통해 살펴본 나오미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이 20절의 고백은 놀라운 고백입니다. 나오미의 모습은 이전까지 어떠했습니까? 한마디로 10여 년간 이 가정에 몰아친 재앙과 고통, 환난과 아픔 가운데 나오미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애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비록 베들레헴에 돌아왔지만 그것은 어떠한 이제는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키시겠구나라는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돌아온 것이 아니라 그래도 낯선 이방 땅 모압보다는 자신이 살던 고향이 낫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돌아온 선택입니다. 그것은 나오미가 돌아와서 자신을 나오미라고 부르는 베들레헴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 부르라, 지금 내 모습을 봐라, 어찌 내 모습이 나오미겠느냐, 마라가 내 모습에 더 맞다라는 그 자신 스스로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정말 돌아온 나오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텅텅 비어서 돌아왔습니다. 마라 그 자체의 삶입니다. 그런 나오미가 오늘 본문에서 비로소 깨닫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인애가 룻을 통해서 여전히 자신에게 베풀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자신의 생각들, 우리가 살펴봤던 이 나오미의 지난 10여 년 가까이의 그 삶이 아마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을 것이고, 그 가운데 도대체 왜 이 모압 여인인 내 며느리 룻은 무엇을 믿고 날 여기까지 따라왔을까? 그리고 어떻게 오늘 이 룻에게 이렇게 엄청난 호의가 베풀어졌을까? 깨달음 끝에 하나님의 인애가 아니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애가 살아있는 자신과 룻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남편과 자녀들에게도 그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상반절에 이 그라는 단어는 얼핏 보면 룻에게 호의를 베푼 이 보아스를 말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를 베푸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나오미에게 보아스가 어떤 의미였길래 이렇게 나오미가 고백하고 반응하는지 룻은 도무지 영문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분명히 놀랄 만큼 엄청난 호의를 오늘 베푸는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났고, 그 사람의 호의 가운데 오늘 이제 약 3주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양식을 가지고 왔지만, 그것 치고는 지금 시어머니의 반응이 너무 좀 과하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보아스라는 사람에 대하여 이 룻에게 일러주면서 지금 자신의 반응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나오미는 한마디로 이 보아스가 자신의 기업을 물을 자다라고 말합니다. 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 이미 룻기를 살펴보면서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장과 4장 말씀을 보면서 더 자세히 볼 텐데,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이 나오미가 룻과 오르바를 모압에 두고 혼자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할 때 이 두 며느리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을 했습니까? 지금 나에게는 너희의 대를 이어줄 더 이상의 자식이 없고, 그리고 혹여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기적같이 나의 태의 문을 여셔서 내 뱃속에 아이가 생긴다 해도 언제 그 자녀들을 키워가지고 너희와 결혼해가지고 대를 이을 수 있겠는가라고 물으면서 그들을 단념시키려고 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예.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지 말고 너희 어머니의 백성들에게로 돌아가라고 말했습니다. 돌아온 베들레헴에서 나오미가 말했던 대로 룻은 혼자입니다. 나오미는 기적처럼 임신하지도 못했습니다. 평생 홀어머니,
이 과부, 청산과부 시어머니를 또 다른 과부 룻이 그냥 모시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연히 만난 밭의 주인 이 보아스가 자신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호의를 베풀면서 정말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 있는 이 보아스가 단순히 좋은 사람이 아니라 기업을 물을 자라고 시어머니는 룻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은 이 고엘에 대해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의미일까 깨닫지 못했지만 나오미는 그 고엘되는 보아스를 생각하면서 만나게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희망의 한 줄기 빛을 보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나오미는 하나님이 자신을 치셨다고 말하였지만 결국 베들레헴에 있는 자기 백성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들을 때 나오미는 돌아왔습니다. 여전히 돌아온 그녀에게 이 베들레헴 땅에서 일말에 하나님이 회복하심에 대한 기대는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마라라 칭하고 있죠. 그렇지만 오늘 기업 물을 짜인 이 보아스의 밭에 우연히 들어가게 하신 여호와의 인애, 그 인애를 보면서 나오미는 텅 비어버린 자신의 삶을 채워가실 하나님을 그 손길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의 삶에 비추기 시작한 이 희망의 한 줄기 빛, 그것은 결코 자신의 가정,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인애를 거두신 적이 없는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 자체인 것입니다. 기업 물을 자 이 보아스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나오미가 생각했던 그 고민, 나오미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하나는 양식이 없는 것이었고요. 하나는 대를 이을 소망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돌아온 베들레헴 땅에서 나오미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양식을 오늘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물을 짜인 보아스를 통해서 이제는 대를 이을 수 없다라는 그 문제 역시 해결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러한 기대를 품고 있는 것이죠. 바로 채우신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오늘 본문에서야 비로소 나오미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오미는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그 호의의 그 내용들,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 보아스의 밭에서 함께하고 그리고 다른 밭을 넘어서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하면서 얼마든지 거두어가라는 그 보아스의 호의의 내용을 듣고 나서 나오미 역시 룻에게 그 보아스의 호의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라라고 말하면서 오늘 말씀이 마무리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21절 말씀 보시면 루키 기자가 다시 룻을 소개하면서 모압 여인이라는 설명을 부연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도 그냥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라고 하고 있고요. 23절 말씀도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라고 그냥 룻의 이름만 등장하는데 오늘 20절에 나오미의 놀라운 고백 이후에 21절 말씀에서 루키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룻이 모압 여인이다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이 룻이 오늘 호의를 베품을 받았는데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살펴봤듯이 룻은 모압 사람입니다.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입니다. 더군다나 룻은 여인이고요, 과부입니다. 호의를 베풀 수 있는 대상이 전혀 되지 못합니다. 그냥 이 땅에서 소망 없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보아스라는 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룻에게 인애를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인애가 나오미의 가정을 회복시키는, 다시 채워가시는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룻기 기자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강조하기 위해서 다시 한번 룻이 모압 여인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는 모압 여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전혀 소망이 없고 기댈 언덕이 없지만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보아스는 이 모압 여인 룻을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돌아온 자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오늘 루키 기자는 비록 모압 여인이라고 말하지만 분명히 모압 여인 룻에게 하나님이 인애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채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분명히 저마다 다 다를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분이 나를 위해 구속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부르심을 따라서 예수를 믿습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물어보시면, 정직하게 내면 가운데 질문해 보시면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스스로 저마다 갖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복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게 보이는 현상에 주목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젊은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분이다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그러한 자들을, 그러한 젊은이들을 우리는 혀를 끌끌 차면서 믿음이 없는 자다라고 말을 하지만 실상 우리 역시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는, 내가 확인할 수 있는 분명한 복이 내 삶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라는 것, 그것을 기대한다라는 것은 지금 내 삶이 이미 꽉 차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더 채우실 것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내 삶이 비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자가 새롭게 채워가실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내 삶이 텅텅 비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 가운데 내가 처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자가, 인식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채워가실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가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나오미의 가정이 겪고 있는 것과 같은 아픔을 여전히 우리에게 주실까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이후에 탄탄대로로 이끌어가지 않으실까요? 왜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여전히 고난이 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인 교회는 왜 이 세상 가운데 영광만 받지 못하고 여전히 힘들고 역경 가운데 처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그러한 현실 가운데, 그러한 사회 속에서 자리매김하고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우리가 그러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가져야 할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고난과 역경과 곤고를 지내면서 그 가운데 아파하고 고통하며 신음할 수밖에 없을까요? 그 현실이 너무나 무겁기 때문입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문제와 그 염려와 그 아픔이 너무나 나를 짓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나오미의 가정이 겪고 있는 이 아픔이 공감이 되십니까? 이 나오미가 겪고 있는 그 아픔이 공감이 되신다면 오늘 이 나오미의 하나님께서 나를 치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구나,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아픔을 주실까에 대한 이런 한탄 섞인 원망에 믿음이 없는 자요, 아니면 배교한다라고 여기지 않고 공감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의 연약함으로 여기십니다. 그러나 그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주저앉아 있으라고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인애가 함께하고 있다라는 것을 주변의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면서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채워질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소망하며 기대하게 하십니다. 어떤 문제는 정말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에 대한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정말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애쓰고 신앙 안에서 살려고 하는데 하는 모든 일마다 족족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도대체 나와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가정과 함께 하실까? 하나님이 나의 일과 함께 하실까에 대한 고민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 원망하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나오미의 모습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 않기 때문에 공감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깊은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과 같은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오늘 이 나오미의 이 고백이 정말 가슴을 때릴 것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 아닙니까? 사실 우리는 여호와의 인애가 베풀어지지 않으면 절망하고 낙담하고 희망을 기대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아닙니까? 지금 내 삶의 형편이 조금 남보다 낫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바뀝니까? 지금 내 삶이 남보다 조금 더 부하고 조금 더 문제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갖고 있는 그 문제가 사라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존재론적 한계가 하나님께서 이 인애를 베푸시는 그 손길 가운데 우리가 구속함을 입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만나게 되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희망을 갖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룻기의 이 말씀은 단순히 이 땅에서 살면서 고난 가운데 여전히 여호와의 손길을 기억하고 붙들라라는 말씀을 넘어서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를 보게 하는 것입니다. 룻의 손에 잠시 들려왔던 한 에바의 보리 이삭 그리고 남은 음식, 그것을 3주간은 이 가정을 기쁘고 배부르게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베들레헴의 추수기간은 7주 정도입니다. 약 50일간은 기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이유는 다시 또 절망하고 아파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현실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인애가 그렇게 일시적인 것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채우심이 그렇게 순간적이고 감각적인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존재론적인 근원적인 채움과 회복을 우리에게 베푸시는 분임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그 끝에서 우리는 절망과 신음과 낙담할 수밖에 없는 내 현실,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내 존재론적 한계가 아니라 그 존재론적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이 오늘의 내 삶 가운데도 여전히 함께 하시고 계시는, 낙담하고 신음할 수밖에 없는 문제투성일 수밖에 없는 내 삶에도 여전히 인애를 베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존재론적 변화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인애, 그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는 사람은 삶 가운데 순간순간 나를 붙드신 하나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애를 베푸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확신하는 자라면 순간순간 내 삶의 문제와 염려와 근심 가운데 함께 아파하시고 고통하시면서 나를 새로운 회복과 채우심으로 일으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현상을 보고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내가 누리길 원하는 어떤 복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구나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형편 가운데 도저히 하나님을 찾아볼 수 없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되지 않아서 마음이 너무나 답답한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나를 향해 인애를 베풀고 계시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분을 그 가운데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혹 우리 가운데 정말 깊은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정말 극심한 불안 가운데 당장 오늘 하루의 삶도 걱정하며 근심하며 살 수밖에 없는 분이 혹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가슴을 치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채우심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121주년 창립 기념 주일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지난 121년의 역사가 어떤지 속속들이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지난 역사 가운데 이 한국의 근현대사 가운데 누구나 알고 있는 그 아픔인 일제치하 36년 그리고 뒤이은 한국전쟁을 한 복판을 지났습니다. 그 가운데 수없이 많은 자들이 고통하고 또 교회가 힘든 일을 겪는 것을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다 보았습니다. 그리고 60년대 신학적인 노선의 차이로 인해서 교회가 분열되는 아픔 역시 겪으신 분들도 있습니다. 구구절절 설명할 수 없는 많은 아픔과 고난들이 지난 우리 교회의 121년간의 역사 가운데 오롯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난 120년의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우뚝 서 있습니다. 무엇이 이것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인애가 한국사의 그 질곡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분열의 아픔을 겪으면서도 고통과 역경이 부침이 계속되는 그 교회의 사회 시간들을 지나면서도 여전히 우리 교회 위에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늘 통치하고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숱한 고난과 아픔 가운데서도 여전히 면면이 역사를 이어가면서 오늘 121주년 창립 기념주일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러한 하나님의 인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인애를 깨달은 성도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미래 역시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난 역사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만한 것들로 우리 교회의 역사가 채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머리로서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통치하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깨닫고 그분의 통치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한국사의 복판을 지날 것이고요. 그 가운데 때로는 아픔과 감당할 수 없는 역경들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말세가 가까이 올수록 교회는 점점 힘들어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한 시간을 우리는 앞으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한 모든 순간들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우리 교회를 지난 121년의 역사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역사가 더욱 기대되는 교회로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애는 우리가 인정하건 그렇지 않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회복의 시작, 채우심의 시작,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지금도 나에게 인애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이 사실을 깨닫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음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을 소망하시고, 그리고 나아가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앞으로 이후의 역사 가운데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